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고도원 집사님의 아침 편지의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무는 한번 자리를 정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차라리 말라 죽을지라도 말이야. 나도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나무는 사시사철 피어난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는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눈비에 시달린다. 그러나 결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나무 같은 사람, 나무 같은 사랑이 그립다. 나무의 근성에 대한 이야기며 또한 오늘 설교 말씀인 주제인 인내에 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3년 12월에 워싱턴 DC로 유학을 왔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교의 메일 박스를 오픈해야 메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 시크릿 넘버를 받아야 은행을 오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셜 시크릿 넘버를 받는 것.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자동차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따는 거였습니다. 다운타운 DMV에 가서 리튼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게는 그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고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많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이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다. 무엇이든지 편리하게 즉석에서 다 만들어내는 것, 인스턴트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래 참는다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한국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조사한 통계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인은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0.5초 내에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크락션을 누르고 운전사가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3분이 넘어가면 걸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상이 되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포기하고 다른 수단을 택한다고 합니다. 정말 참는 것이 큰 덕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좀 더 즐겁게 살 것. 이왕 사는 거 좀 더 즐겁게 살 것. 두 번째가 좀 더 베풀며 살 것.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좀 더 베풀면 살 것. 그리고 마지막이 좀 더 참고 살 것. 여러분,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생을 그렇게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참는다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참을 것. 가정의 위기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참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나라를 이루고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참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에 30년, 40년, 아니 온 한평생을 바쳐서 함께 살았던 노 부부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하더라고요. 오늘 성령이 동행하는 삶 네 번째, 인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43살 된 우리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임직하는 이날, 오늘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임직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이 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인내로서 교회를 그리고 커뮤니티를 정말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인내로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히브리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신앙생활하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허다한 증인이 있기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 인내하며 경주해야 된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관중들처럼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신앙의 경주, 신앙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히브리 저자는 무거운 것들, 얽매이는 죄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뭐예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옷도 가장 가벼운 것을 입으면서 달립니다. 가장 빨리 달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불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불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의심을 버려야 하며 교만을 버려야 하며, 또한 우리의 탐심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고, 게으른 습관들, 우리 잘못된 습관들,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은 우리들의 나쁜 습관들, 못된 습관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나쁜 죄악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게 경주해야 되느냐? 인내를 가지고 경주해야 돼. 인내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장거리 선수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 긴 거리를 정말 인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도 장거리와 같습니다. 단거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동안 지켜가며 살아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거리 마라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고,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앤다운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장거리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보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인내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는 사람, 축복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며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저자는 5장 7절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업을 하던 자녀를 키우던 공부를 하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만사가 다 인내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직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인내하면 그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신 예수님, 부끄러움도 수치도 인내하며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창피를, 수치스러움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시며 고초를 인내하셨습니다. 왜 참고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가끔 당하는 그런 수치와 무시, 또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고작 그런 일 때문에 괴로워했던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싹군 목자가 아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양을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데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뭐라고 내 자신을 뒤로하면서 참 부끄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 그분은 죽음을 직면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에 그분은 땀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까지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죽기까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너무도 쉬운 해답입니다. 너무도 쉬운 뻔한 해답이지만은 정말 과연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면 내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려놓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 되옵소서. 나의 가정에 당신이 주인 되옵소서. 나의 목회에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을 때에 우리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린 마음에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비즈니스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당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십시다. 여러분, 인내의 목적, 왜 인내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애매한 고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죄를 짓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러나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 바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마지막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내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참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참고 인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억누르게 되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독이 되고 병이 돼서 암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극복할 때에 인간적인 인내로 참고 기다릴 때에는 우리에게 병이 생길지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참고 인내한다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용서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참된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자는 1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지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참으신 예수님,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고 인내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참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임직하는 여러분들 또한 43살에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덕목이 있다면 바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내는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오늘 2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참았다.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초당하며 최악의 극형을 당하는 것이 즐거움입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은 부활의 영광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참아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내 인격이 살아날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커뮤니티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어느 날 장자가 선생님 공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몸을 수양하는 그 요점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자가 대답합니다. 100가지 모든 행동에 참는 것이 제일이다. 왕이 참으면 국가가 피어날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지경이 넓을 것이며 관리가 참으면 주의가 높아질 것이요 형제간에 참으면 그 집이 부귀를 누릴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인생 해로할 것이요 친구가 참으면 우정을 유지할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 주변 사람이 해피합니다. 내가 참으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승부내기는 인생의 성공은 그런 말입니다. 인내 두 글자가 제일이다. 조급함은 눈이 흐려지고
화를 내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 참고 기다리는 중에 기회가 온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 화평의 유지자, 사랑의 육성자,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 승리의 저력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대었습니다. 뭐에? 인내. 여러분, 참는 사람이 있는 곳에 윈윈합니다. 참는 사람이 있을 때 윈윈합니다. 참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웃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십시다.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초와 고난, 자존심 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와 이웃과 사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내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양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가 병을 일으키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용서가 있고 그것에 자유함이 있기에 더 이상 쌓이는 것이 아니라 다 녹여버리는 그런 화평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인내.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인내를 배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중앙연합 감리교회 43주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임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견디는 그 인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살리는 인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과 고초와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40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임직합니다. 주님이 주신 인내의 덕목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기다리며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고난과 고초도, 우리의 자존심 상함도 주님을 위해서 참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축복이 기다리는 줄 압니다. 천국의 소망과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